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의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근호 목사님께서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선 안 나고요. 영상으로만. 해오름달 1호를 보내고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사순절 첫 주일로 맞습니다. 이제 곧 물오름달 3월이 오면 얼었던 산천이 녹고 생명에 물이 차오르겠지요. 4월은 부활을 알리며 잎을 돋우는 달, 5월은 푸르른 실록을 노래하는 푸른 달,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6월은 생명의 기운이 온 누리에 퍼지는 누리달입니다. 7월은 견우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견우직녀달, 8월은 하늘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땅에는 우리 심장이 일렁이는 타오름달, 9월은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열매달이죠. 10월은 하늘이 열렸다는 개천절이 있는 하늘 연달, 11월은 가을을 밀치고 겨울로 치닫는다는 미틈달, 12월은 마음을 식히고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는 매듭달로 이로써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해서 1년이 되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라비아 숫자보다 이렇게 우리말로 12달을 음미하니 더 의미 있고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해오름달 1월과 물오름달 8월 사이에 있는 2월, 이 2월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2월의 우리말은 시샘달입니다. 물러나는 동장군이 잎샘추위, 꽃샘추위로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는 때지요. 이제 곧 꽃피는 춘삼월이 와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생명의 약동이 시작되겠지만 2월은 순순히 그런 변화를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겨울 가고 봄이 오는 것을 끈질기게 시샘하는 달, 죽음에서 생명으로 도약하는 그 기운을 회방하는 달, 그래서 시샘달이라고 부릅니다. 시샘달 2월은 우리네 인생의 계절에도 아픔, 슬픔, 배고픔, 고달픔, 애달픔, 서글픔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언젠가 기독교 사상 잡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으로 오품을 품는 교회라는 원고를 실었는데 그걸 본 친구 목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목사, 난 거기에 일품을 더하려 해. 육품을 품는 교회이고 싶소. 보고품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육품을 품는 교회가 되었어요. 고해에 비유되는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임을 나이가 들수록 더 체감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마다 주고받는 인사말이 다르죠. 안녕하세요.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굿모닝 이렇게 하지만 프랑스권은 봉주르, 스페인권은 부에노스디아스, 일본은 곤니치와, 중국은 니하오, 베트남은 신짜오 그러죠.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은 샬롬 그럽니다. 힌두권, 인도, 네팔에 가면 나마스테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인 이 인사말의 어원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혹은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영성인 기독교의 정서와 통하는 아주 멋진 인사입니다. 자, 그런 여러 인사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에이 숨채요라는 인사말입니다. 에이 숨채요. 얼핏 들으면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인사말은 까레이스키들의 인사말이에요. 까레이스키란 러시아 오지 마을 사할린에 끌려갔던 고려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에이 숨채요라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숨차도록 고맙다 그런 뜻이에요. 잘 산다 못 산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 가슴이 벅차도록 고맙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생존을 위한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했기에 그들은 그런 인사를 나누었을까?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했던 저들의 처지가 느껴지기에 그 인사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거죠. 뭐 우리의 인사말도 다르지 않잖아요. 밤새 안정히 주무셨습니까? 그 짧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일 없죠. 사람은 누구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의 바다에서 세파와 경랑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다양한 고통이 내뱉는 물음표와 부딪히면서 느낌표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인데 그 물음표에서 그 의문에서 느낌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고백합니다. 길을 잘 걷게 하는 것은 마찰이다. 발바닥과 길바닥 사이의 알력이다. 빙판길, 십리길 걸어보고서 그것이 그런 줄을 알았다. 빙판길이 쉬울까요? 흙길이 쉬울까요? 얼핏 생각하면 한번 쭉 밀면 한참 그냥 쭉 나가는 빙판길이 더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걸어보면 압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오히려 쓱쓱 미끄러지는 빙판길보다 마찰과 알력이 있는 흙길이 더 걷기 쉽다는 것을 깨달아요. 인생은 뭐냐? 마찰과 압력의 연속 속에서 깨달음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나 느끼고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표를 향해 가는 물음표입니다. 갈등, 의문이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과 수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음표들을 만나면서 느낌표에 도달하는 걸 우리는 철이 든다, 성숙해진다, 득도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느낌과 깨달음이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진짜 느낌표를 만나기 위해서는 진지한 성찰 속에 수없이 많은 거짓 대답들에 저항하고 거부해야 돼. 왜냐? 세상엔 모순과 부조리와 속음수가 난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낌표로 전환되지 못한 물음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은 힘겨워지고 곤고해지고 암울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를 하나님께 던지는 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고통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물음표를 연발하는 그로 인해서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시인은 지금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조차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시인이 겪는 고통은 크게 네 가지.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다는 것, 그로 인한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기를 조롱하고 비우는 원수들의 의기양양한 꼴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 그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 언제까지라는 단어는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이 일시적인 것이거나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늘 상존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뒤틀려 있는 일상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그는 괴로워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함석헌 옹은 수평선 너머라는 시집에서 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다 칼질을 했을 뿐이다. 칼질한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칠 뿐이다. 어떤 시를 써야겠다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일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생각들을 조금 더 숨기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것을 기도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시를 쓴다는 거죠. 쉼없이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마음이지만 검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뿌리박기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마는 이 시인의 기도는 피가 철철 흘러요.
원망과 불평, 믿음과 기대가 교차하는 역설적 외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야속하고 섭섭해요.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1절에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 하나님을 향해 물음표를 던지던 시인은 3절에서 심경의 변화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암시합니다. 현실의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왜라고 물음표를 던졌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듯이 말이죠. 삶이 힘겹고 고달파 하소연하긴 했지만 내가 처한 이 공경을 해결할 힘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는 고백합니다. 업어치나 매어치나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결코 이 곤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첫 번째와는 달리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시인은 엎드려 세 가지를 간곡히 구합니다. 나를 살펴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과 응답 그리고 자기 영혼의 깨달음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라면 세 번째 기원은 하나님과 자신이 공동으로 이루어 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일어난 매우 중요한 변화예요. 시인은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죽음의 잠이란 절망입니다. 절망은 캄캄함, 빛이 사라진 상태. 어둠의 극한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암담하고 캄캄하고 막막할 뿐이죠. 어떻게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둠을 극복하려면 이중적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빛이 비추이는 것이고 빛이 비추면 빛의 크기와 밝기만큼 어둠은 물러가죠. 그러나 빛이 비추어 어둠이 물러간다 해도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셔야 하고 나는 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은 밝음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시인은 기도해요.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달라.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잠, 절망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나 육신의 고통이나 실패의 경험이나 인간관계의 파탄 등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 어둠과 절망을 극복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우울증은 그렇게 찾아오는데 절망의 증세가 우울입니다. 그런데 우울은 때때로 고통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안을 밝히 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나와 너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20세기를 일컬어서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서 일적으로 태양빛을 차단해서 어두워지는 현상이죠. 어느 순간 태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식 현상임을 알기에 해가 사라졌다거나 해가 죽었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잠깐 가려졌을 뿐이에요. 우리 일상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달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안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욥에게서 보듯이 내가 문제면 내가 변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망이라는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봄으로써 영의 일식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인의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상의 기도예요. 그런 자각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시인이 사망의 잠에서 깨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를 절망케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이겼다 할까 두렵고 자기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뻐할까 두려웠습니다. 더 큰 두려움은 자기가 악인들에게 짓눌려 절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의 어조가 확연히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예전 번역에는 빠졌었어요. 개역 개정까지도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되었어요. 다행히 표준 새 번역이 나오면서 여기 들어갔죠. 시인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인의 마음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그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기억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의 뿌리는 헤세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자 그는 자기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화여대 교목을 지낸 김흥호 목사는 믿음을 믿힘이라고 풀이합니다. 한자어로 바꾸면 믿저, 힘력, 저력이죠.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 바닥에서 버티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탄식이 솟구칠 때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사람이고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말할 때 다시 우뚝 일으키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지요.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시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기쁨은 이미 와 있어요. 6절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다는 고백도 그 찬송은 좋은 일이 있을 미래가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한탄하던 시인의 입술에 찬양이 담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접속되는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못 견딜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비끄러매는 끈이 되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동기가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고 제자들을 친구라 하신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삭막한 세상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오롯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천양의 시인은 친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다행한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이나 원망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은 정신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투덜대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실상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발길질이나 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사순절기입니다. 주님도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고통의 잔 앞에서 물음표를 던지셨지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지만 다 이루었다며 당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죠.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과의 수많은 마찰과 알력 속에서 우리의 물음표도 어제, 오늘, 내일에 계속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또한 주님처럼 시인처럼 죽음의 잠,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말고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답을 찾아서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벅차고 힘겹다 해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참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또 하나의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음 없는 사랑과 구원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옵소서. 물음표 많은 인생 속에서
그 못지않은 느낌표를 얻으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자기 성찰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상함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해가는 성숙한 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로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희망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